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유혹도 이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의 원망이 나타나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도 아니요, 유혹도 아니요, 원망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성도의 입에 기도 소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말씀에 헌신할 사람,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갈 사람을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 안에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믿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나타났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세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초대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을 사도들이, 교회가 새로운 7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포로가 되거나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다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자신의 일상어로 사용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어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당연히 헬라파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을 새롭게 세울 때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세워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사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 소용이 없음을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득권만 소용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자신들의 기득권과는 상관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헬라파 유대인의 7사람을 자신들과 함께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그렇다고 교회를 맡겨버렸다. 교회에 관심을 접어버렸다. 그래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진 헬라파 사람들과 함께 더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도 합당한 일이고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7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특별히 일부러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은 이방인 땅이지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일부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니골라는 잘 모르지만 안디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네요. 라고 처음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로마 제국이 가득한 그 헬라어를 일상어로 쓰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그런 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것 같자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당신들이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살았네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일깨워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를 확인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던 공동체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광교회를 멋지게 써내려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오히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나도 모르게 식어버린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회개하기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세워진 7사람 중에 특별히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인데 8절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8절 말씀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스데반이 행하고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큰 기사와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에게 그 일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했으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그의 지혜와 그의 또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9절에 자유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와 아시아로 디아스포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노예로 끌려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을 보고 자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민들이 끌려갔던 그 도시들은 굉장히 문화와 학술과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그들이 돌아온 이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율법에 종통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스데반이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스데반과의 언쟁을 이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인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새롭게 됨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나는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짓된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말씀, 율법을 정말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윌리엄 램지라는 고고학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윌리엄 램지는 역사학자, 또 고고학자, 로마 역사학자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발굴 작업에 임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짜집기 돼 있고 허구가 많은지 내가 밝혀내리라 하고 팔레스타인 그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여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얼마나 세세히 정확한지를 경험하고 그 사실에 압도당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역사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재판은 공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흉악한 죄인도 아니요, 도적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부담이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더 중요하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이 더 중요하여 그 탐욕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길지, 복음을 따를지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위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유민들은 복음이 들리니까 자신들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스데반을 처형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사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여전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스데반은 15절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재판을 이끄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굴은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는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상은 과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살해 위협 앞에, 사람들의 거짓 앞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울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이 세상을 정말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자신 안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은 그 무엇으로도 정복당하지 않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히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는 그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여기곤 합니다. 꼭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나쁜 습관들을 어쩔 수 없는 일,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독이 나타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욕구, 만족, 외로움을 돈이나 술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담배 같은 것들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님, 담배님, 음란한 욕망님,
도박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이 허전한 마음은 분명히 사라질 거야. 부족함이 없어질 거야. 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그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가 쉽지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술이 나의 외로움과 불안을 해결줄 구원주, 주님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우리는 여전히 하며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일을 뛰어넘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하는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복당할 수 없는 복음, 진짜 주인이 네 인생의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그 능력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배고픔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과 더러움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미래의 염려 때문에 낭망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